지난 시간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에 두 가지 사건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교리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의 교리가 특별히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고 또 부활의 교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다는 교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교리에 기초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음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부활의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일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국한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고작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수준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비해서 그 대가가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날에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복음 전도자들,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복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들은 그 복음보다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어둠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꼭 영지주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헬라 철학 안에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혹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그 복음이 합당하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복음을 민족주의에 따라서 이해를 합니다.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상에 맞추어서 복음을 이해를 합니다.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상에 맞추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런 변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는 바로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사도들이 전해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훈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 다른 주장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부활의 교리를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그것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서 부활 교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과 함께 덧입혀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방향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곳에 맞추어져 있지 않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떤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가 말로는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을 보면, 저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시가 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표시가 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시간을 사용하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의 부활의 날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보다 복음의 말씀을 우선적인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이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